이 맥추 감사에 대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첫 농사를 들이기 시작한 것이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 무슨 배입니까? 그 무슨 배죠? 청교도들이 타고 온 배. 메이플라고. 거기에 300 몇십 명이 탔죠. 그래서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대륙을 만나서 거기서 농사하여 들이기 시작한 것을 미국 조지 워싱턴 그 미국 일대 대통령이 선포하고, 그 다음에 16대 아브라함 링컨이 이것을 추수감사절로 다시 한번 국가의 명절로 이렇게 한 것이 유래가 됐지만, 실상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자, 같이 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종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할렐루야. 맥추절은 보리 농사예요. 밀농사. 보리. 이 보리 농사를 하여 첫 번째 얻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했던 것이 이 추수감사의 유래란 말이에요. 첫 것, 좋은 것.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10분의 1을 내게 가주는데, 귀가 잘렸다든지 몸에 상처가 있다든지 다리를 전다든지 뭐 등등의 외상이 있는 것들은 내게 가주지 말고 가장 틈실하고 완벽한 것을 내게 가져라. 그래서 그들이 짐승을 바칠 때 그 짐승 우리에서 한 마리만 이렇게 지나가도록 칸을 좁혀놓고 사람이 앞뒤에서 조사를 합니다. 자, 첫 번째 양 보내. 지나갔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자, 9번째까지 왔지. 자, 10번째 양 보내. 10번째 딱 왔어요. 왔는데 뿔이 하나 깨졌어. 통과. 너는 하나님께 안 돼. 11번째 왔더니 멀쩡해. 자, 요거 하나님 거야. 여기 10분의 1이에요. 또다시 또 보내. 하나, 둘, 9, 10. 아이고, 귀때기가 잘렸네. 통과. 다음 거. 이거 멀쩡해. 이거 하나님 거야. 이게 10분의 1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후회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진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후회를 끝까지 갖고 가면 실패합니다. 십자가에서 이 실패를 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내년 추수감사에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조건 따지지 마시고 환경 따지지 마시고 내 형편 따지지 마시고 그냥 저절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설옥도에 눈이 다 짓물러서 다 어두워지고 눈썹이 빠지고 손이 다 문드러져서 주먹만 남고 온 진물이, 이런 질병 가진 사람보다 우리가 훨씬 더 감사의 조건이 많죠? 그런데 우리는 설옥도 가야 감사가 나와. 어떻게 설옥도 한번 갔다 올랍니까? 가기 전에 감사하실랍니까? 설옥도 가면 못 나와요. 거기서 끝나는 거야. 가기 전에 이곳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찬양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사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근데 잘 산다는 기준은 우리가 그 육체에 따라서 그 육체가 좋아하는 이런 것들을 따라서 누리는 것을 잘 산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에 순종하여 사는 것을 하나님은 잘 산다고 하는 거예요. 기준은 모든 선과 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악하다고 하면 인간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악한 것이고, 하나님이 선하다고 한 것이 인간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집에서 어떤 물품을 돈을 주고 구입을 해서 내 것이 된다면 그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 물건을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주권이 없어요. 내가 돈 주고 샀다든지 내가 만드는 것이라면 내 주권 하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쓰는 것이 그 물건에 대한 법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대로 배치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지 그것이 선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옳다는 것을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이 그러다는 것을 옳다고 할 때가 우리 인생사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요 올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이 1년을 돌이켜보면 많이 어려운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그런 부분도 있었지만 오늘 현재를 놓고 보면 모든 것은 지나간 과거에 불과한 것이고 현재 살아서 숨 쉰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는 상황들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질병에 걸려서 못 올 수 있고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못 올 수도 있고요. 또 내 마음이 허락되지 않아서도 못 올 수 있고요. 주변의 환경 때문에도 못 올 수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이곳에 앉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건강하여 이곳에 오실 수 있었어요. 물론 몸이 불편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머리카락보다도 100분의 1, 1000분의 1 가늘은 어떤 신경세포 하나만 우리 하나님이 쪽 뽑아버리면 여러분들은 식물인간으로 살다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여기서 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병원에서 질병의 고통 중에 예배하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지만 우리는 그 자유함에서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2020년 한 해를 우리 하나님이 주신 복을 다 헤아려도 셀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았죠? 늘 불평하며 원망하며 늘 그 삶에 찌들어서 그 삶에 맨날 넘어져 맨날 후회하면서 사는 거야. 맨날 넘어져. 여러분 오늘 이후로는 내 2021년 11월 첫째 주까지 후회는 없다. 할렐루야. 후회는 버려버리시고 어떤 조건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만 하리라는 앞으로 1년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 위에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내가 위만 쳐다보면 감사는 없어요. 아래를 바라볼 때 감사는 수도 없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너무 위만 바라보지 마세요. 위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고 육체 정욕의 위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언 21장을 한번 봅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면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리라. 여러분 저런 거는 다 번역 잘못된 거예요. 저건 영혼이 아닙니다. 혼입니다. 혼. 네, 지금 영혼과 혼을 분별을 못하는 우리 기독교예요. 그래서 그냥 마구잡이로 갖다 썼어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그 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리라. 우리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입,
우리의 그 세치도 안 되는 혀 조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이 입과 혀로 후회하는 삶을 살지 마시고 이 입과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가 넘치는 입으로 그 혼을 환란에서 보존하는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모든 창조물은요, 감사 외에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감사 외에는. 여러분, 죽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죽는 것처럼 싫은 게 없잖아, 우리 인간들이. 더 살고 싶잖아. 어떻게 해서라도 바등바등 살고 싶잖아. 특히 우리 청년들은, 저가 그랬거든요. 막 부흥 강사가 와서 곧 세상 멸망합니다. 이제 재림의 끝자락에 왔습니다. 막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제가 그 예배 참석하다가 그랬거든요. 하나님 안 돼요. 나 아직 장가도 못 갔어요. 장가는 가보고 와야지요. 우리 청년들 꿈은 그거야. 결혼은 해보고 말세가 오라고. 그런데 그놈의 결혼은 해도 후회, 안 해도 후회. 어차피 후회할 거면 해보고 후회하세요. 그러나 후회는 한 번으로 결혼식하고 부부의 후회는 한 번으로 날려버리시고 감사만 한다면 이혼할 일이 없겠죠. 자, 22절, 23, 4절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예? 무례하고 교만한 자들, 이 망령된 자들 뭘로요? 입으로, 그 혀로 감사가 소멸됐어. 그 입술에 감사가 끊어졌어. 불평과 원망과 자기 육체의 정욕만 자랑하는 그래서 환난 날에 그 혼이 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25절 게으른 자의 청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아니, 이 게으른 자들은요, 손으로 일하는 걸 싫어해. 게으른 자들은 먹지도 말라겠어. 일하기 싫은 자들은 먹지도 말라겠어. 아주 게을러가지고, 또 해필이면 또 이 말씀이 이때 와. 오늘 우리 청년들 다 늦었는데. 꼭 자기들한테 꼭 직격탄 날리는 것 같잖아. 야, 너희들 때문에 준비한 거 아니야. 그냥 나온 거야. 아주 얼마나 게으른지 손이 일을 하기 싫어해. 그러면서 정욕은 막 펄펄 끓어넘쳐요. 여러분, 열심히 일하기를 즐겨해야 돼요. 게으른 자는 절대로 먹지 말라겠다니까.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 말아라. 열심히 우리가 육이 머물러 있는 이 현세에 충성하다가 우리의 입술은 모든 여건과 환경을 뛰어넘는 감사가 넘치고 우리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시기를 2020년 11월 첫째 주부터 2021년 11월 첫째 주까지 후회는 사라지고 감사만 넘치게 하소서. 할렐루야. 그런데 그러면 아이고 할렐루야 내년에 잘 될 거야. 아니, 잘 돼도 감사, 못 돼도 감사. 할렐루야. 밑을 바라보니 내가 못된 것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알았더니 밑을 쳐다보니까 나보다 더 10배, 20배, 100배나 더 어려운 사람이 있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그 어려운 감사 이겨내겠죠? 예. 너무 육체 정욕을 위해서 우리말 속담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 다리 찢어진다고. 그 우리나라의 그 몇 프로 안 되는 그 부유층 바라보고 낭망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환경에 감사하는 그런 한 해를 이제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벌거벗은 그 수치를 우리가 이제 가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지 못한다면 자, 우리 그 17절을 봅니다. 계시록 3장 17절을 통해서
자,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한없이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위의 것, 부유한 것, 잘 되는 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없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처해져 있는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것도 이기게 하시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소망을 바라보고 감사가 넘칠 때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이기게 하시지만, 그래서 벌거벗은 나의 몸이 드러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것들이 충족되어 그 부유한 자라는 부족함이 없다는 세계로 가버리면 하나님은 내게서 멀리 떠나버렸고 우리는 그 하나님 없는 삶으로 계속 감사는 끊어지고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벌거벗은 이 몸을 이제 해결해주는 열매가 바로 이제 선악과라겠습니다. 선악나무 열매는 우리의 눈을 밝게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 눈이 밝아져야만 이제 벗은 것을 알 수 있듯이, 자, 우리 창세기 3장 7절로 가봅니다. 창세기 3장 7절 가면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자, 뭘 먹었더니 저렇게 됐죠? 선악과. 선악과를 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고,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눈은 이미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부활의 주님을 분별하지 못했던 이 눈,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이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을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그 눈을 보여줬던 그 눈이에요. 그 눈. 이 눈이 있어야 밝아벗은 것을 보게 하는데, 현상의 세계에서는 아담이 아무것도 입지 않은 육체의 현상을 드러내지만, 이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누가복음 24장으로 내려가면 그들은 의복을 입고 있었단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던 그들은. 그런데 그들이 자기가 스스로 벗은 줄을 몰라요. 왜? 입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떡이라는 예수님의 몸, 이걸 통해서 축사하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렸고, 마음이 열려지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됐던 거예요. 이 선악과라는 열매가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열매를 먹고 났더니 눈이 밝아져서 벗은 몸을 깨달았고, 그들이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엮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선민으로 선택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지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날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 죄를 맨날 회개하고 씻을 줄은 알았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고, 그들은 짐승을 잡는 그 건물 성전은 열심히 세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이루셔서 그 치마를, 저 무화과 잎이 말라서 그 치마의 효능이 사라지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입히는 치마입니다. 그러나 그 치마는 일시적인 거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죄질 때마다 짐승을 잡는, 무화과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고, 포도나무는 이방인인 우리를 상징을 하는데, 이게 십자가 사건 후에 가면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이미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해서 그 노아 홍수 사건에서 그들이
물이 빠지고 나서 육지로 올라와서 처음 농사졌던 것이 바로 포도농사였어요. 그래서 그 포도농사를 통해서 셈과 야벳, 함 이렇게 해서 그 세 아들이 이제 원수로 나눠지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이미 창세기 11장부터 가면 바벨이라는, 니무롯이라는, 또 거기서 나눠졌던 함의 후손 가나안이라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칠구죽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는 그분이 자녀 창조하여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후사가 되는 아들들을 뽑아내는 그런 모든 성경 66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일시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을 하고 율법 안에서 버리게 되죠. 그리고 결국 곡식 창고로 들어가는 진짜 포도나무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지어지는데, 자, 우리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동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하여 버리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무조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포도나무에. 나무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열매를 맺어요? 가지. 그 가지가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는 우리. 우리는 그 나무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분 앞에 붙어만 있으면 과실은 저절로. 여러분 이곳에 붙어만 계시면 열매는 저절로 때가 되면. 그 말은 뭐예요? 또 교만하다고 할까봐. 천국은 저절로. 아이고, 뜰고요? 천국 간다는데? 아, 뭐 뜰은 표정들로 다 쳐다봐. 천국 가는 거 싫으세요? 근데 왜 여기에 붙어만 있으면 저절로 천국 간다니까는 왜 갑자기 가기 싫다는 사람처럼. 자,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딱 3가지만 감사의 조건을 말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옆을 쳐다보면 잘 아는 분도 계시지만 그냥 얼굴 정도만 아는 분일 수도 있고 한데, 그럴수록 한번 더 해보세요. 자, 하여튼 둘 짝져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고한나하고 용 선생님하고 하고, 우리 남목사님하고 우리 저기 회장님하고 하고, 우리 건희 회장님 엊그제 돌아가셨지. 어떻게 그 상속 어떻게? 근데 그 상속세를 18조가 그분의 재산인데, 아니 10조를 세금으로 상속세로 다 뜯어가대. 아, 나 같으면 삼성 미국으로 가버렸으면 좋겠어. 뭐 하려고 이 나라에 있는지 몰라. 그렇게 구속받아가면서 아주 그냥 지겨울 것 같아. 아주 그냥 에라 이참에 가버리자고 그냥 저기 LA나 어디로 그냥 그 미국의 경제주로 가가지고 거기다 본사 옮겨놓고 거기서 편안하게, 미국에서 삼성 간다면 뭐 할렐루야 하고 뭐 그들이 뭐 왕대접 할 텐데 뭐 하려고 이 땅에서 이렇게 구속받아가면서 있어. 아예 다 가버려. 삼성, LG, 현대, SK, 한화, 이 정도가 5대 기업이니까 다 가버려. 그냥 껍데기만 남아버리게, 대한민국에. 그래야 정신 차리지. 옛날 6, 70년대로 가서 보릿고개 당하고 세계 가난 거지뱅이 나라로 있어야지 정신 차리지. 물론 정경유착이라는 엄청난 아픔도 있었지만 과는 과고 실은 실이지. 실과 과.
아니 덕인가요? 네, 하여튼 뭐 나쁜 건 나쁜 거고 잘한 건 잘한 거지. 그걸 좀 해야지. 무조건 때려잡는 게 능사가 아니야. 자, 세 가지만 이렇게 옆으로 뒤로 이렇게 하면서 세 가지만 감사하면 말해보세요. 지금부터. 자, 쳐다보고. 자, 시작. 세 가지. 남은 말을 잘 듣는 아이 그거 말고 내가 있어서 감사. 내가 있어서 아니, 세 가지 감사도 안 나오는 사람은 죽어야 돼. 그 세 가지도 고민하네. 가만히 있어봐. 잠깐 기다려봐. 아, 첫째. 아이, 잠깐만. 아, 둘째. 아니, 진짜 접시물에 꼽아고 죽어야 돼. 아니, 세 가지 감사도 안 나와? 그럼 뭐 하려고 사셨어요? 세 가지 하면 적어도 300개 하라면 이제 뭐 한 10가지 이상, 20가지 이상 넘어가서 덜덜덜 이제 찾는다고 하지만 적어도 뭐 한 20, 30가지, 한 50가지는 감사가 막 줄줄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까지만 후회하고 이전까지만 후회하시고 지금부터는 후회가 변하여 모든 것이 감사의 입술로 변하시는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홍 선생님 세 가지 감사하셨어요? 네. 뭡니까? 건강한 거고요. 건강, 건강한 거고. 가족 건강, 일할 때가 있어서. 일할 때가 있어서 줄줄 나오시겠네요. 줄줄. 그게 최고 감사할 조건 중에 하나네요. 근데 하나가 진짜 중요한 게 빠졌잖아요. 하나님.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가 나와야지. 날 이 자리에 세워주신, 나를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나를 이렇게 믿게 하신 그 하나님께 먼저 첫 번째가 감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준 환경 주변의 감사가 나와야죠. 네? 부모님, 형제, 자매 뭐 이런 등등 건강, 일. 정말 여러분을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는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전능자 하나님 나만 바라봐라. 그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기는 부족한 듯이 자꾸 주변에 악한 것들을 바라보고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 점점 말라가고 나보다 더 좋은 조건 사람 바라보면서 맨날 원망과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추수감사니까 여러분 뭐 조금 길어도 되겠죠? 대답 안 하네. 끝내라 이거네. 왜냐면 오늘 안 하던 소록도 간증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 벌거벗은 수치를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끝낼까? 홍 선생님 약속 있나요? 네. 자, 그러면 조금만 가봅시다. 한 10분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거벗은 몸을 분별해낼 때 우리가 이제 옷의 필요성을 찾게 되는데 이 옷의 필요성은 반드시 보혈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보혈로 우리가 이 나오는 이 세계인데, 여러분 우리 이사야 1장 우리 그 18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사야 1장.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보면 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우리가 이 벌거벗은 이 수치를, 이 부끄러움이 드러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게 하는 것이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이걸 죄사함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 옷을 입어야 돼요. 이 옷을 입어야, 자, 계시록 우리 19장 8절로 가봐요. 우리가 이 옷, 지금 이사야 1장 18절에 이야기하는 모든 것을 세탁하여 깨끗하게 세마포가 된 이 옷이란 말이에요. 그전에는 우리가 주홍같이 붉은, 진홍같이 붉은, 예? 이런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빨아버렸다 이 말이에요. 깨끗하게. 그래서 이 옷을 입어야만 우리가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이게 천국 잔치다 이 말이에요. 시작.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오는 행실이라.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이 옳은 행실의 삶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이제 그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했던 이 옷이 없기 때문에 결박을 당하여서 어두운 곳에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이 옷 없이 들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이 옷을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아까 이사야 1장 18절 갔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졌단 말이에요. 눈과 같이 휘어졌고 양털같이 깨끗해진 이 옷이 바로 계시록 19장 8절에 있는 이 세마포인데 이거 없이 들어가니까 덜커덕 잡아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11절 12절 가봅니다. 임금이 손을 불어 들어올세 거기 예복을 입지 아니한 한 사람을 보고,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이 옷을 몰라요. 벌거벗은지를 몰라. 자기가 지금 외형으로 1,000,000원짜리 밍크를 걸쳤다든지 아니면 1,000,000원짜리 팔에가 백을 했다든지 신발을 그런 거 이런 걸 신었다고 와서 옷 자랑하고 백 자랑하고 신발 자랑한 그 자들은 오늘 본문 말씀 17절에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게 없다 하는 그 자들에게는 아무리 이곳에 앉아 있어도 구원과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주님 오셔서 네 예복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신다니까는요. 그랬더니 그들이 1,000,000원짜리 밍크 있습니다 그런다고 너 됐다 이럴 것 같아요. 12절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저가 유구무원하거늘.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있으리라. 여러분 세상 자랑하는 의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눈과 같이 휘어지고 양털같이 깨끗해진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는 세마포를 입고 우리 함께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혼인잔치. 그래서 우리가 이 혼인잔치를 바로 알려면 이 선악과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실체가 뭐냐면 이제 선악과와 예수님과 상관되는 이 선악과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선악과는 우리의 신학의 개념에서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자유의지를 줬는데 아담이 먹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돼서 죽었다. 이런 엉투달투하는 그런 성경적 신학적 논리가 아니라 왜 이 선악과를 먹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졌는지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응? 이 나무 열매를 먹었는데 왜 눈이 열렸느냐 이 말이에요. 왜 눈이. 도대체 그들이 열린 눈은 어떤 눈이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눈이 안 열리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오셔서 그들이 벗은 몸을 가려주질 않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벗은 수치를 덮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그런데 이런 게 전혀 상관없이 우리는 종교적으로 흘러버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이 나무, 또 눈을 알게 하는 나무, 벗었음을 알게 하는 이 나무. 그런데 또 예수님이 그 몸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몸. 그래서 그 몸은 율법 아래 오셔서 인간들이 율법을 깨닫게 하고, 이미 이분이 요한복음 그 7장에 가면은 이 세상이라는 것에 대하여 이미 악하다고 막 증거가 시작이 돼요. 이때부터 악한 영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7절로 한번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라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였다. 이미 전쟁 선포를 예수님이 먼저 해버린 겁니다. 세상이라는 악한 왕에게, 세상 임금에게, 세상 바로라는 이 악한 영들에게 너희가 하는 행사는 모두가 악하다. 그래서 그렇게 원숭이가 광화문에서 큐어 축제를 그렇게 악하게 그냥 벌리다가 그랬어요. 응?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큐어 축제. 이미 그걸 향하여 기독교가 큐어 축제를 좋은 행사라고 해요? 악하다고 해요? 악하다고 하잖아. 그런데 그 중에 또 다른 목회자들은 또 그 큐어 축제에 가서 또 막 잘한다고 또 그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악하다고 증거한 이 일이, 이 선악과 먹는 일과 예수님 십자가에 죽는 일과 연관성이 깊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선악과의 정체가 드러나고, 왜 선악과는 일회성으로 창세기에 한 번 드러났다가 아담과 하와가 먹은 뒤로 사라지고, 그 이후로 생명나무를 보존하게 하고 사람들을 쫓아버린 후로 계속하여 이 생명나무는 연장 계시록 22장에 가서 딱 드러내는지, 달마다 맺히는 이 과실. 또 계시록 2장 7절 같은 경우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는, 못 먹게 할 때는 창세기에서는 그렇게 못 먹게 하고 쫓아버리고, 계시록에 와서는 이긴 자는 먹게 할 것이다. 그저 한 번 왔다가 앉아서 나 예수 믿어서 천국 간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가 이기는 자리에 가서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그 세계까지 우리 모두 함께 가시기를 축복합니다.